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3절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면 대요리 문답 우리 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제 55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며 뜻을 선포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과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보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을 지운다는 것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고,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아닌데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양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두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밖에다가 두신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밖에다 두신 이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충분히 갖춰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안에다 두신 이 율법이 더 새로워지고 선명해지고 깨끗해지죠. 그래서 분별력이 정확하고 옳고 그름을 잘 나눌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양심 안에서도 있고요.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성이 항상 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런 나의 무능함, 부패한 본성이 남겨져 있고 끊임없이 이런 이 죄된 그 욕구는 나로 하여금 자꾸 공격을 하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있고 또 많이 또 그것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양심에 많은 가책이 와요. 그래서 밖에다 두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대로 살고 싶은데 선명하게 있는데 이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못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 마음의 이 자유함이 상실될 때까지 뭐라 할까요? 이 상실될 때까지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긴 하지만 전혀 행복한 얼굴이 안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55문이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있는 것도 특별히 이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하고 어떻게 이겨가고 이 죄를 어떻게 버릴까 끊임없이 고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나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과 대항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죄 짓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요? 은혜가 들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로운 요소는 뭐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무엇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랄까 우리가 뭔가를 채워 놓으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또 그러질 않아요. 또 다른 데서 또 죄가 또 드러나니까요. 그런 현상을 이제 보면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제 은혜의 충만함과 참된 진리 안에서 잘 성숙하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억지로 의무사항을 지키는 종교활동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 머물러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뭔 돈에 타락하거나 어떤 정권의 뭐 정치력으로 하다가 뭐 타락하거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타락은 그것은 마지막 막장이고요. 그 막장이라고 그래요. 예, 막장 안 나오는 건데 막장이에요. 막장이고 어디서의 문제냐면 말씀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말씀으로 떨어진다는 거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 무슨 어디로부터 떨어져요? 말씀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은 그 길을 기점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온갖 비난과 심지어는 쇠고랑 차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갈 때를 타락했다고 보는데 전혀 그건 늦은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늦은 거예요. 음식도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맛이 사라지려고 할 그 전에 우리가 좀 냉장고에 넣든 거 뭐를 해야 되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뭉그러진 거 그때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맛이 좀 변해갈 때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빨리 보관을 하든가 다시 요리를 해서 어떻게 하든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때 마지막 썩어버린 곰팡이 쓰는 그런 상황으로 두고 타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음식이 막 상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언제부터냐? 말씀의 미각이 사라질 때, 감격이 사라질 때. 그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누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때도 그렇고 맹맹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건조해요. 뭐 너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자꾸 말씀이 겉돌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타락했다고 그래야 돼요. 타락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관점을 그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볼 꼭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참 이거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어야 되는데 육적인 행복으로 빠지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종교의 어떤 허울을 뒤집어 쓰고 이 벗을 수는 없고 이 교회는 안 다니면 저주받을 것 같고 이거 다니자니 행복하지는 않고 와서는 제대로 못 찍고 맨 회개만 해라고 하고 회개만 해야 될 것 같고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꼭 안 받아주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맴돌 때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그 신앙생활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내 중심에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쓰므로 가는 종교 생활의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번 해봤자 다 실패해요. 한 사람도 성공 못해요. 제대로 된 삶 못 살아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 뭐냐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의 효과가 지금도 있으시지만 그거 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이후에 지금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거든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땅의 사회에서는 중재라고 하거든요. 중재, 공인중개사, 중개라고도 하고 중재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중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자가 그 보호할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호한 거예요. 관계를 잘 붙드는 거죠. 결국은 그 관계를 붙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죠. 사실은 결과는 뭐 하나님을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자이신데 그분을 보호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할 때는 결국에는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연약성, 그다음에 늘 실패하는 내 모습, 수많은 공격, 시험거리, 넘어짐, 그리고 죄책감,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송사, 말씀 읽으면 말씀의 송사,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재판장으로 계세요. 예, 대법관. 한마디로 하나님은 최고의 대법관이에요. 하나님은 대법관으로 계시고, 법관으로 계시고, 그 심판장으로 계시고, 판사의 판사.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판사가 되신 분이에요. 영원한 판사. 그러면 우리는 피고인이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피고인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율법이에요. 검찰. 그럼 검찰이 딱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문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기소를 해서 문제거리가 있을까요? 아무나 기소하지 않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기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걸어버린 거죠. 이 사람. 그럼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 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딱 기소를 해놓으면 이제 딱 법에 그 걸려들면 이거는 뭔가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양심과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을 해요.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어떤 진리 앞에서나 어디 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안 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더 크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세금을 떼어먹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누구를 미워했다. 이거는 양심이 고발을 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의 검사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양심이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 법정 앞으로 질질 끌고 가요. 그럼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 하나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의 상태가 불편함이죠. 그리고 또 양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는 녀석도 자꾸 율법이 우리 율법 읽어가면 이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 살인 안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찌르는 거예요. 예, 미워한 자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라. 그래서 원래의 죄의 뿌리로 가면, 살인의 원래의 뿌리로 가면 그 죄와 연결되고, 또 미움이라는 뿌리로 쭉 가면은 같은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뿌리와 살인의 뿌리가 같아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 죄의 중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살인과 미움은 엄청난 차이 있잖아요. 미움 갔다가도 사라지고 그렇지만은 살인은 무조건 이게 엄청난 문제로 파급 효과가 와요. 그렇잖아요. 거의 생활을 망가뜨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살인의 영향력은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에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죄가 같은 뿌리에서 미움도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같은 뿌리의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너희는 들었느냐?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지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라. 그때 살인한 것하고 그 죄의 무게가 크다,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뿌리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같은 죄악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을 딱 봤는데 거기서 위로를 받아서 난 살인 안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10계명을 해설을 해줬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말씀으로 10계명을 다시 신약 성경으로 10계명을 해석을 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아까 검사는 누구라고요? 양심과 율법이에요. 우리 양심의 송사, 율법의 송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법정에 계시고 영원한 그 의로우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계시고 우리 피고인으로 끌려왔어요.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 그게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나왔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대언자가 계신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언자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을 대신 대답해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때 대언자의 의미는 그 법정에서 변호사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변호사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악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고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나와 함께 영광에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아버지,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했고 또 저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고 또 그래서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대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 개념이 잘 안 들어오면은요 헷갈려요 자꾸. 그래서 정확하게 하늘 법정의 개념으로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 이거는 실제적이고 매일 있는 거, 매 순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수없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할 때 언제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전에 한마디를 먼저 꺼내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결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딱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너희를 위하여 대언하신 분이 변론하신 분이 계신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말하려고 그 앞에다가 먼저 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언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없고요 대언자 있다고 하는 거 그 말씀만 두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죄를 저질러도 되는군요. 이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언제든지 대언자가 있으니까. 여기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꺼내냐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꺼내놓아요. 그리고 그거를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매 순간 명령이지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만 명령하고 이 말씀이 내일은 필요 없고 그 다음날 필요 없고 오늘 교회 나가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은 명령대로 살아있어요. 항상 명령은 하나님의 어명은 항상 살아있는 거지 어명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시들었다. 그리고 어명이 그냥 갔다가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죽어버릴 때는 어명이 없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죽으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명은 끝까지 살아있는 거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주신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은 매 순간 살아있는 명령이지 죽어있는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나거나 깨닫거나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명령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와서 그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주신 말씀이 생생하게 새롭게 되뇌질 때는 그런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할 상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냥 내 힘은 내가 개발하는 힘이나 내가 들춰낸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그런 죄를 범할 상황에 내 마음에 견고함이 주셔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선명한데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제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 이거 제끼겠습니다. 이런 짓을 해서 나 돈 벌어봤자 죄만 범할 뿐이지 아무 쓸모 없겠네요. 물론 돈 벌겠지만 그런 돈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그거 안 벌고요. 희생시키고 결국에는 적게 벌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나는 다른 일로 할게요. 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느냐고요. 가장 예쁘게 반응하는 이 성도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고를 안 내려주시겠느냐고요.
예, 우리는 바로 쏟아진 복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일생과 영원한 측면에서 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명령이 먼저 오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매 순간 이 말씀으로 열심히 죄에 대하여 싸워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왕이 계시는데 전쟁 가서 싸우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보내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고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죠, 왕이. 예, 너희들 갔다 오면 나름대로 내가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내려주겠다. 목숨을 걸고 싸워라. 만약에 이 전쟁이 지면 너희 가족 처자식 다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다 없어진다. 이 민족은 다 사라지고야 말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 죽도록 싸워라. 그리고 너희 죽도록 싸우면 안 죽을 거다.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장군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칼 쓰는 법이나 전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내가 임명한 이 대장과 함께 열심히 싸워라. 그 명령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싸워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듯이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 명령에 따라서 매 순간 죄와 더불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죄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안 될 놈인 모양이야.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 나는 안 되는가 봐.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기독교 종교에도 안 맞는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이 안 맞고 기독교 교리가 참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짧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를 세게 믿고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런 믿음 생활은 무지막지한 믿음 생활이고요. 지금 요 믿음 생활에 지금 이 문제, 이 양심의 가치, 요거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참 부끄러워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예. 그걸 어디서 보면 아냐면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두고 주님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여인을 죄를 사죄 은총을 내려주고 보내주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들고 있는 것은 율법이고 용서해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율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용서해 주 사죄 은총을 내려주고 보내주신 분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율법의 엄청난 대결을 보여준 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전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 그럼 그 장면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야 돼.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며요.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 죄인을. 그리고 오늘 주님께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때 율법은 돌로 쳐 죽이려고 나를 덤벼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장난스럽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그럴 수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두 주님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 와요. 그러면 다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도 그 집에 안 찾아가요. 이 더러운 집안에 누가 찾아가요? 그런데 다 정죄하는 집안인데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요. 같이 식사를 나누셔요. 이건 엄청난 파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뭔 선지자가 저러냐. 저 더러운 죄인 집에 왜 갔느냐. 막 욕했어요. 예수님은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폼 잡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본성이 그러셔요. 본성이. 당신 자신의 성품이 그러시니까 자연스럽게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대언하신 주님이시란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김 목사 부끄러움이 왜 없겠어요? 제 안에도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때로 주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죄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때로는 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거든요.
현재적인 중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5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보는 중보인데 현재적 중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 지금 하시는 중보가 뭡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다는 그 뜻이거든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통치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온 우주 만물이 완전한 회복의 창조의 목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금 상황을 현재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일으킬 자를 일으켜주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시켜주시고 목숨을 이제 그만두라고 할 자를 그만두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 그 중에 나예요.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너무 복잡하시겠다. 너무 많은 일이 많으시네. 나는 빼놓고 하십시오.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든 간에 맡기지 않으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술에 맡긴 사람, 마약에 맡긴 사람, 향락에 맡긴 사람, 심지어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맡긴 사람, 남편에게 맡긴 사람, 맡길 데가 없으니까 뭐 어디다 맡긴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살 여망이 없으니까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간다네요.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이 혜택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돈 안 벌어도 되고 어정간하게 이 생활보호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면 먹을 거 다 주고 체육 시간도 있고 뭐 다 있대요. 그래 다 갖춰졌대 이게. 또 아프면은 주사도 맞고 막 그런답니다. 이 감옥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갔네. 세상에 감옥소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간은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존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뢰, 믿음과 믿을 신자에다가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뇌자거든요. 그 신뢰, 믿음과 의지 이 두 가지의 이 신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지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중보를 해주신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보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의로우심에 충족을 해드려야 돼요. 충족시켜드려야 돼요. 하나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으로 잘 살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삶과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꽉 채워드렸어요. 만족을 시켜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됐다.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그 만족하신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부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죽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살아남을 위하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의로운 완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완전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꽉 채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완전한 충족을 드렸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죄, 아까 송사받고 고발당한 그 죄를 다 속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해 주신 거죠. 예,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우리가 중개자가 있는데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양쪽 다 만족을 시켜야만 중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재라는 게 그러거든요. 중매를 서도 신랑 신부 될 사람 양쪽 다 만족이 돼야 이 중매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지 한쪽만 만족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중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중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공의로우심에 딱 만족을 시켜드리고 밑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완전히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양쪽 다 해결이 돼서 중재가 일어난 거예요. 중보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재만이 아니라 중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의 개념이거든, 이게. 그거를 여기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중보를 하시는가? 현재거든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중보하셨는가가 아니에요. 하실 건가도 아니에요. 지금 하고 계신가의 문제. 이 질문은 현재적인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바로 이제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중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디서 하시냐면 하늘에서 하신대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권능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뭘 근거로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를 하실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표현이 별로 안 좋긴 한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중개를 하지. 예수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가? 중보하실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바로 나온 거예요. 지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그의 순종은 뭐예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삶이에요. 삶. 살아계셨을 때 삶.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여기서 말하면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 죽으신 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신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지만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 계신 동안에 그의 순종 삶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의 공로에 의하여. 희생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다 가져가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삶과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중보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세요? 하늘에서. 지금도. 만약에 그 근거가 없더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무슨 그게 꼭 해야만 하셨는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셔야 됐어요.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혼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셨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해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삶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걸 이루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또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 그걸 의지하여 이제 중보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이때 본성은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우리의 인성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으실 것 같아. 이런 짧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인성 버리고 신성만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람으로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양성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계속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해 준 거죠. 어떻게 나타나신지 우리는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충족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충족을 이루신 그 삶과 아까 말한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신 완전한 그 속죄의 그 은총을 속죄의 능력을 완전히 이루신 것,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요. 우리는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이 공의로우심,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도 다 내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로 보여준 게 표로.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영적인 역사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믿음만큼.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뭐 그럴 거야, 동의해,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붙드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저 천국도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은 다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래요. 우리 예수님 몸에 붙은 하나의 몸이에요. 몸.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예수님의 것은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 우리 들어가요. 지금은 힘이 보이고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게 원래 교리가 이런 것이고 가르침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신 거예요. 변론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런 모든 정말 뛰어난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 어플 받아가지고 모든 게 이게 기능이 밖에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사이트에 있지만 어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 바탕에다 딱 깔아가지고 내 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적용이란 뜻이에요. 그 어플이 뭐 적용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딱 돼가지고 이 기능이 내 핸드폰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듯이 예수님의 모든 이런 그 복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딱 주신 거죠. 그거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뜻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해요. 가르쳐줘요. 그 기능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가 해요. 목회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다 해요. 선포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세요. 정죄가 뭐예요? 아까 그 송사, 그 양심과 율법이 자꾸 정죄해. 너는 오늘 저질렀잖아. 너는 더러운 죄악된 욕망이 네 안에 있잖아. 너 솔직히 그러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이렇게 송사, 이런 정죄, 이것이 끊임없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는 돈 받아먹고 요즘 뭐 변호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뭐 또 심지어는 커미션을 더 줘라 하면서 막 밀고 땡기면서 억지로 이기고, 또 어떤 거는 기분 나쁘면 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 변호사들 명예 실추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거래를 한대요. 이쪽 변호사 거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질 테니까 네가 이겨. 그리고 내가 요만큼 짜면 네가 받아먹은 것 좀 나 좀 넘겨줘. 나눠 먹기 하고 이런 아주 나쁜, 그만합시다. 그런 게 있대 실제로. 이번에 이 소송하면서 다 이걸 알아봤어요. 다 그런 게 있대요. 얼마나 이 사법적으로 정의가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이게 변호사는 그런다 할지라도 다는 아니겠죠. 어떤 나쁜 변호사이겠지만 일부이겠지만,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영원한 우리의 답변자이시고 우리를 보호자이신 변호사이세요. 그들의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네, 이게 나오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감과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보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심의 평정심. 그 다음에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간구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웃을 봉사하거나 부모님을 섬기거나 남편을 섬기거나 아내를 섬기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봉사거든요. 그거를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뭐를 하든 거기에 불순물이 안 껴있는 게 없거든요. 항상 모든 게 모자라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 뭐를 하면서도 네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같이 섞여 나와 있어요. 욕망이 있으면서 이것도 해. 예.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내가 완전하게 섬겨 사람에게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서운함과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받으셔서 칼빈 선생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세탁기로 빨아준대요. 예수님은 세탁기.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빨아주신대. 보혈의 피로. 좀 너무 과격한 표현 같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감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의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대체가 섬김도 섬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격이 못됐거든요. 못된 게 많았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버려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적 중보자로 계신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55문에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요리문답 55문은 매우 영적인 삶의 실제적인 내용인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반듯한 마음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